우리 여기 신우의 예배니까 다 우선 예수 믿는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되고 싶어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어떤 롤 모델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독교 내에서 보면 일단 목회자입니다, 그죠? 목회자고 정기적으로 모두 신학 공부를 다 하였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최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 활발하게 여러 가지 또 사역들도 하고 있어서 대부분 목회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한 3년 사이에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말씀 전할 때 잠깐 한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다 연루된 것도 안 좋은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주 박씨 가문의 종손 가문인데, 이 가문에서 작은 아버지가 제일 잘 나가던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나갔던 분인데, 광주 사태 때 일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풍 사건이 났을 때 종손이었던 이 형제의 친형이 소방관이 있었는데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손 이 형님의 아들 딱 하나 있었었는데 그 아들이 세월호 때 또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한공항 사태 때 자신의 누나하고 딸하고 사이가 실혼여행 갔다 오다가 이제 딸하고 사이가 무한공항 사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누나가 또 충격으로 그날 당일에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이 가문에는 이 형제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중학교 때 참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바로 교회 가자마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바로 그 죽은 작은 아버지 뭐 다른 작은 아버지가 아주 이 불교의 골수 신자예요. 그래서 이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신앙 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가출해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유산도 다 포기를 합니다. 유산 모든 상속을 다 포기를 하고 현재도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총각입니다. 40대 후반인데 노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친구의 지금 4가지 암이 와 있습니다. 골수암으로 5년 전에 2다리를 잘랐고요. 작년 가을에 이 끝부분이 또 자른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이렇게 조금 자라 나와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작년 겨울에 또 다시 뼈를 또 깎아내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또 식도암, 기도암이 있어가지고 식도, 기도를 3분의 1씩 동시에 재작년에 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또 교감신경암이라는 희한한 신경을 건드리는 현재 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달에 일주일씩을 항암 치료합니다. 일주일에 항암 아시겠지만 항암은 여러분 주변에 걸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한 달에 일주일을 합니다. 한 번 항암하게 되면 여기 주사바늘 100몇 개가 찍혀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 한 끼 식사할 때마다 약이 70개가 넘는 약을 이만큼씩 지금도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도 부러울 만한 환경 여건이 아닌데 저는 이 친구를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의 그 마음속에는요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바라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이 이 친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친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어떻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낙심하고 낭만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벌써 지금 3년 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제 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대아산병원에서 지금 이 친구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현대아산병원에 그 안병동의 간호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간호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안병동에 오래 있었어도 형제처럼 이렇게 복잡한 다단한 이런 암 속에서도 부정적인 얘기, 어떤 불안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이 친구도 이 간호사님도 처음 보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벌써 여러 사람들이 이 안병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어제 그제 위독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썼었습니다만, 이 친구는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1%도 불안한 그런 걱정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희한하게 이 친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휘벼파가지고 예수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는 직계 가족이 약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150명 있다가 아까 그 쫓겨나가게 했던 그 작은아버지가, 박인수 작은아버지가 지지난달에 죽는 사람 손도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제 교회 가겠다고 마음 먹고, 지난달에 교회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인사시켜주고 담임 목사한테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이 친구 항암 와서 이제 아까 그 죽은 자기 누나의 남편 매형 있지 않습니까? 매형하고 그 아이들 놓고 이제 이 친구들 기도 전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기도가 이렇게 현재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만큼 믿음, 신앙, 어떤 부정적인 긍정적 생각,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신학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부족하고 삶도 저보다 못한 여건인데도 훨씬 더 저보다 자유하고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베드로가 오늘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 한 번 했는데, 말씀 한 번 전했는데 3,000명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삶의 변화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 저도 사실 기도해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런 일은 저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40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이전의 삶으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40일 사이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시대에도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서단법의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성기를 보던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도 큰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과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수많은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는 받으라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성령 세례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삼일자인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모든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 자리 잡아 주셔서 떠나지 않냐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언제 우리가 받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목회자다 보니까, 오사리 기도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죠. 목사요, 안수집사, 장로님, 성도님들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그 마음속에 죄송한데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역시도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에 믿는다라고 영접 기도를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나는 정말로 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정말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천지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런 위대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요, 지금도 말씀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오늘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내는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오늘 말씀에도 여러 말로 확증을 나타내는,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막연하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은 120여 명의 무리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120여 명의 무리들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녁 기도라는 것은요,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이전에 성령을 받지 못했던, 머리로만 알았던, 눈으로만 보았던 베드로의 모든 마음속에 비로소 그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도행 19장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해박한 지식 박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볼로도 성령 하나님이 없었어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마 아볼로 역시도 굉장히 성령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제자로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에 도망다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위험이 오니까 신앙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 14절 15절로 성령 받고 나면 전혀 즉시로 변화된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두 번째로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저녁 또 기도에 힘썼을 때 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각 지역에 따른 각자의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런 예언을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의 강구어제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그것이 내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늘 예수 성령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해서 항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장 4절에서 5절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도 2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났더니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다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전에 베드로는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면에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40일 후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고, 성령 충만했을 때 오는 당연한 증상 예수님이 증인되는 그런 지금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였던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 했냐 했더니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입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말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모든 상처라든지 모든 아픔이라든지 그것을 찔러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는 지식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로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당장은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마음의 심령까지는 바꾸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인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더라라고 분명히 성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마음이 찔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알게 되면은 아마 사단 보면 우리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섬기는 모든 사회계 현장이나 또 모든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모든 그런 사회계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도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듣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찔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모든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 어떤 마음의 폐부를 찔려야 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귀로만 한쪽 흘러가는 그런 말 하게 되면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우리의 꽹과리 같은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의 모든 마음 폐부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찌르고 아프게 하는 우리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우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어쩌면 한 사람의 모든 인생과 앞으로의 모든 삶을 신실한 그리스도 이 크리스찬 인재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모든 마음, 심령, 영혼까지도 갈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은 오늘처럼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어떤 변화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 7장 54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성에 충만해서 쭉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탄생과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는 모든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든 마음도 동일하게 찔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장 54절 말씀 드시면 그들이 스데반의 모든 복음의 말씀 듣고 그들도 마음이 찔렸는데 근데 그들은 뭐냐 어떻게 나오냐 이를 갈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한테 똑같은 성령이 모든 말씀할지라도 어찌할까 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처럼 잘 복음으로 인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서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고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제 아무리 강권해서 예수 믿으라 말하고 한들 그분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만을 우리는 저희들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보시면 구약은 축복받는 것들이 보시면 뭐 신명기나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때 그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 보시게 되면 뭐 모세오경 보면 그것들 몇 식구대 나와요.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몇 식구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서 우리 신약에 이르서는 우리 예수님 시대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은 가장 많은 것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네가 나를 믿냐고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라고 믿음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뭡니까 말세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시대로 저한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좀 충만 주관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 받으라라니. 그 옛날에는 구약에는 대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줬던 그 성령이 지금은 이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으니 너희들도 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라고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진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아까 아볼로처럼 성경의 박박사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단순 무식해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2장 처음에 나온 것들이 봐라.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로망입니다. 영어 하나 배우려고 영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몇십 년 공부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사도행전 2장 처음에 보면요. 오순절 이후에 그때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분들이 언어를 안 배웠어요. 근데 법적 나면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각 나라의 모든 말 언어로 그대로 그들이 방언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받지 성령을 받으니까 언어 안 배워도 저들의 말을 하는 거 보았지 않냐? 우리도 성령 받으면 우리도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성령 꼭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인정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2장 32절인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고 앞으로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쭉 10편 110편하고 116편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용을 해서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으라라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야 이 두 가지 얘기밖에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수많은 분들의 모든 마음이 찔렸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굉장히 잘했고요. 어느 순간 근데 이제 서서히 어떤 이제 교집합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제가 이제 나이가 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제가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만은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도 이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애들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랑을 가지고 물론 많이 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 저는 알 수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맨 처음에 중학교 다니던 애들 제가 첫 예수 믿었을 때 중학교 다니던 그 친구들이 교회에 팍 나왔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게 라면을 막 10개, 20개 끓여가지고요. 그 친구들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얘기했다.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45이 넘었는데 지금도 서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친구들 하나님 친구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기를 보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요, 장로요, 또 집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전화 통화하면 반가운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신앙에서 성장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진지 모릅니다.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때마다 하늘에 마치 막 상급이 쌓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선배된 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면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섬기게 된다고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는 뭐예요? 회개하라, 성령 충만받으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쪼록 여러분들이 모두 섬기는 것, 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다른 것,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 가르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전하게 주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성령님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단법인, 우리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과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 섬기는 모든 지역 아동센터나 모든 돌봄센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8월 첫날을 이렇게 사단법인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 이 신호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의뢰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에 너무나 부족해서 급해서 급하게 주의 모든 말씀을 증언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우리 선생님들 모든 마음속에 꼭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 잘 간직하고 잘 기억해서 한 사람의 놀라운 기독교 크리스찬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사단법인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순서제